할렐루야. 나는 26년도 시온 찬양대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첫 주일 잘 나오셨어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단추를 잘 껴야 1년 365일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끼워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올해는 말의 해입니다. 그래서 말의 해인데 말띠 여자들은 기가 세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말띠 여자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토마처럼 질풍노도로 힘차게 달려가서 꿈을 이루고 열매 맺고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한 해를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칼 바르트가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1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삶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우리 26년도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살아있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자격이 있다거나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되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할까, 얼마나 잘난 척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 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은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할 거예요. 은혜를 잘 모르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분도 은혜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은혜 한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자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 신앙인의 본질,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크게 흘러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때로는 병들었어도, 때로는 넘어졌어도,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3이 되었더니 입시제도가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입시제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하필이면 고3 때 입시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탈락하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는 1년 사이에 또 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니 또 IMF를 만나서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게 가는 것마다 막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삶에도 보면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세상의 삶에도 보면 내 능력과 내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 26년도에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 충만이죠. 그래서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찾는 존재,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존재. 그래서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은 방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진리를 구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죄 아래 신음하는 존재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방황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것도 진리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보다 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고, 진리가 우리를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진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죠.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다, 또는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것, 은혜와 진리는 함께 공존하는 것.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바로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래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은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또 만나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고 늘 끊임없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 사도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의 증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확신에 차서 증언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의 시작은 아주 거창해요. 마치 창세기가 시작하듯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거창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것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부터?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사건이죠.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비가 있어요. 신비주의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비적인 우리 신앙의 세계는 과학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그래서 신비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한 사건 중에 하나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에 계셨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찬빛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서 찬빛이 오면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시고 찬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찬빛이 왔는데도 세상은 알아보질 못해요.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잡수셨을 터인데, 저도 동북교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목사인 줄 알지, 밖에 잠바 입고 나가면 이마박에 목사라고 쓰여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이 저를 만나면 멀리서도 목사님 하고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이 목사인 것을 알게끔 하시는 분이 가끔은 있어요. 물론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건너편에 권사님이 계셔서 한 번은 너무 반가워서 창문을 열고 권사님 하고 소리 지른 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요즘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으면서 살으셨을 터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에 아주 위대한 증언이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겉모습만 보지 않았어요. 요한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속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대충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다, 확실하게 보았다, 자세히 살피고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고, 오랫동안 보고, 신중하게 보고, 그리고 잘 귀담아 경청하고, 오늘도 신중하게 경청하고, 그리고 나서 말할 때는 신중하게 말하고, 잘 보면 보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펴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속에 보여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수용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나의 주관적인 의지적인 결단이라기보다도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잘 수용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말씀을 먼저 수용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올해는 말씀을 잘 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또 1월 중에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성경 일독 카드를 제가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배부하겠어요. 올해는 말씀 일독하겠다.
특히 어려운 성도일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일수록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도 되돌아보면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까? 그것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되었어요. 내 인생에 해답을 주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판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말씀이 잘 쌓여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멘도 하시고, 유머 비슷한 웃기는 것 같으면 좀 웃어주시고, 그리고 몸도 좀 앞으로 좀 수그리시고, 눈으로 좀 저도 보시고, 왜 안 쳐다보나 했더니 스크린 보느라고, 스크린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잘 쌓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판이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돼요. 우리 마음판이 의심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판이 가급적이면 잘 수용해야 돼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크게 성장하고 쓰여지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은 성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래,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래,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은 뭐든지 그래, 뭐든지 예, 이렇게 말했던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한경재 목사님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한경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눈치를 채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알아서 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아서 이리 흔들리면 이리로 가고 저리 흔들리면 저리로 가고,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면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의 삶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배에 충성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26년도를 힘차게 달려가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